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또 바르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용기를 내어서 선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9장이 서론에 해당하고 10장에서 31장이 본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9장은 딱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지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생활 또는 삶 속에서의 경제생활, 심지어 정치, 이 모든 이 삶의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10장에서 31장까지 다루면서 그 신뢰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혜의 삶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인 이 사례를 통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1장에서 9장에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지혜는 암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지식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 전문가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또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여러분 그 분야에 우리는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 분야가 더 높냐 낮냐 또는 좋냐 좋지 않냐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떤 직업도 여러분 그 귀천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스럽고 또 귀합니다. 물론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전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망치질하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10여 년 동안 그 숙달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예술인들 체육이 되든 미술이 되든 음악이 되든 또는 이제 직장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든 그곳에서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잘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숙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지식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지식이 진짜 지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 또 주님의 여호와 되심,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전문성이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선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운전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운전을 할 때에 자동차의 구조, 예를 들어서 엔진의 구조 또는 자동차의 어떤 운전 방법 이런 것들 또 이 교통에 대한 지식들 법규에 대한 지식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운전에 있어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 또는 이제 언제 갈아야 할지 몇 킬로에 가르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자동차의 구조가 엔진 구조가 어떻게 되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좀 자동차를 더 연비를 절약할 수 있고 사실 잘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 운전과 또 어떤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그리고 이제 어떤 교통 법규 이런 지식도 참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동차를 몰고 어디로 갈까 하는 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자동차 엔진이 무엇이고 교통 법규가 무엇이고 운전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게 머릿속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되든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숙달된 지식이 되든 그것은 지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혜와 지식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선택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음녀라고 하는 표현 이샤 자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의역된 표현입니다. 여기 음녀하면 음탕한 여인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문에 의하면 이샤 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낯선 여인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말도 노크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노크리는 타국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음녀, 이방 계집 이 말은 좀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종적, 혈통적으로 외국인이나 타국인을 음녀나 또 이방 여인 또 그래서 좀 어떤 인종적인 어떤 차별을 두는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시아 자라라고 하는 것은 낯선 여인인데 이 잠언에서는 그렇게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을 상징적으로 이시아 자라라고 씁니다. 여기 보면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린다고 하는 것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할 때는 분명히 이 낯선 여인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고 또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이 스올은 어떤 음부의 세계입니다. 지하의 어떤 음부의 세계. 근데 그 스올은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망이 있는 곳, 바로 이 음녀가 있는 집입니다. 이 낯선 여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이 있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죽음이 가득하고 그 죽은 자의 유령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징이냐고 하냐면 지금 이 이방 여인과 낯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 아직 지혜에 다가가지 못한 그 어리석은 자, 아들, 이 통칭되는 이 미숙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평행법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이것은 배우자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이 혼인 언약을 깬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뭐 여인이 나오니까 여인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 적용할 때는 남성들도 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이해된다, 통칭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잠언에서는 지금 이 음녀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단지 어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여성이 그 남편을 젊은 시절에 버렸다 하는 것은 어떤 남편이 또한 젊은 시절에 아내를 버렸다 하는 말로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혼인 언약을 버린 것이 바로 무엇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혼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남편과 아내의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만약에 그 믿음이 깨어진다면 여러분 이 가정 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음녀라고 통칭되는 낯선 여인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신뢰를 깨는 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없고 신뢰를 깨고 배신을 일삼는 자가 결국 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냐면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서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패타임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직 지혜에 도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악에 빠지지도 않은 이 중간지대에 있는 자인데 지혜가 그 지혜의 여인이 바로 그 패타임,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를 향해서 그들을 이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지금 선한 자의 길과 악인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자의 길로 행한다면 그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악인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땅과 그 사람의 거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은 그 사람을 토해낼 것이다. 이건 하나의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터전이고 자유의 터전입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도 보장되지 못하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의 터전이 땅인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에 두시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러면서 선한 일을 추구할 때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오히려 그 땅이 그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이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뢰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존재, 왜 이방의 포로가 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 성경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그런데 지혜만 너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음녀와 이방 계집도 너를 부르고 있다. 근데 그 음녀와 이방 계집은 어떤 존재이냐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배신을 하고 그리고 배신을 일삼고 특별히 목적이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존재인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 호리는 말,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지혜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선한 자의 길을 선택하고 들어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이 토브를 선이라고 하고 라를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죠. 그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악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선택한 결과 그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작게는 오늘 점심 메뉴를 뭐 정할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볶음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 메뉴 정하는 것도 선택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끼 식사를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정말 본질적인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어디에 집을 얻을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이 분쟁의 상황에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선택할 것인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자동차 운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방향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타입니다. 그 운전대 방향을 지금 왼쪽으로 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할 것인가, 뒤로 할 것인가.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내 목적지는 부산인데 자꾸 서울로만 가려고 한다면, 내 목적지가 지금 서울인데 자꾸 부산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정말 그릇된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보다도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정말 협착하지만 오히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 넓은 길은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자의 길, 이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넓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당장 보기에 넓은 길이 아니라 지금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 그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는 능력이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바로 건축하고 싶다면 내 안에서 능력과 스펙을 쌓는 데 더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를 이 지혜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며 지키고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넓은 길들, 좀 편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과 결핍의 길과 또 정말 협착한 길이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을 선택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일 수 있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알든 또는 경험적으로 알든 그 지식의 정보이지만 참다운 지혜는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루길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 전 생애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저희들이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넓은 길로서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간파하며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밖에 지금 비가 아주 촉촉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모처럼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 생명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또 정말 가정이 화목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